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이번 주는 골방 7주, 일곱 번째 주,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 성경은 1월 달에 창세기로 시작해서 12월 달에 요한계시록까지 끝을 내죠. 자, 성경 순서대로 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시간 순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느 책은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우리가 먼저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8시대로 나눠지죠. 태초, 그 다음에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이렇게 나눠지고요. 지금 우리가 출애굽시대 하고 있어요. 출애굽해서 정복한 후에 사사시대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국시대의 끊임없는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요. 분열한 후에 북왕국, 남왕국 차례대로 멸망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대. 이렇게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2과 큰 챕터 2로 출애굽 시대 하고 있어요. 자, 이 출애굽 시대는 다시 7주로 나누어집니다. 애굽을 떠나는 장면, 어떻게 이제 이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계획하셨는지, 그래서 모세를 보내시죠. 자, 모세가 이제 이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와서 비전을 받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리고 십계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에 대한 언약을 맺고요. 자, 그 가르침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그러니 내가 머무를 성막을 만들라. 거룩한 텐트, 성막을 만들라. 자, 그래서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성막을 만든 후에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얘기가 신해산 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음 주에, 그리고 출발했지만 실패한 후에 방랑했지만 거듭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관으로 출애굽 시대가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3과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부분을 우리 같이 볼 것입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보면 지금 계속 똑같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270년대니까 이제 올해가 2021년, 그래서 3291년 전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간대예요. 시내반도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죠. 자, 장소도 보시면 이제 시내산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어요. 지금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본문은 시내산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시내산 보시면은 원래 고센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죠. 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또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채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합꿀이 흐르는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 적합꿀이 흐르는 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는 행복이라고 하는 가나안보다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공간은 지금 이제 여기서 성막을 짓고 이런 건 전부 신의 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적 배경. 자, 애굽은 탈출했죠.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들이 다스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삶이었죠. 그냥 뭐 막 아무런 규칙이나 규약도 없고 법도 없는, 또 다스리는 사람도 없고 조직도 안 돼 있는 그런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였기 때문에 질 수 없는 삶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히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이제 성막을 완성시키게 하고 예배를 가르치시는, 노예민족이 예배자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성경은 출애굽기 35장부터 레위기 10장까지입니다. 레위기 전체까지는 아니고요. 레위기 10장까지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이때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성막이 완성되고요.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당연히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 성막이 완성된 후에 예배를 가르치시는 장면.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을 완성하다,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모세도 수습을 한 후에 성막 제작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막 제작을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가 그대로 하니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지침은 사실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서 하나님이 넌 이렇게 지어라라고 주신 거죠. 그거를 모세가 이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서 성막을 짓고 있는데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여기 성경이 계속해서 모세가 그대로 하니라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 일 후에 그 다음부터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대로 하니라를 반복 강조하면서 이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예물을 가져오고 부살렐이 이제 성막 제작을 전체를 맡아서 진행을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장부터 40장까지는 25장과 31장의 반복이에요.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설계도를 주시는 장면이고 35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부세라를 통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그래서 거의 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때는 설계도 이렇게 지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 35장부터 40장은 그대로 이렇게 짓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출애굽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짓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지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성물을 제작하는데요.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언약궤죠. 언약궤 안에 돌판이 들어있고요. 언약궤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속죄소예요. 이 속죄소는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룹이라고 부르는 천사의 그 상이 양쪽에 있어서 그 공간이 생기는데 뚜껑 의자처럼 이제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백성들을 맞아들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언약궤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는 이제 고리를 만들어 놓고 그 고리에 봉이죠. 봉을 넣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성물을 제작하실 때 뭐를 기준으로 한다? 예, 움직이는 것, 이제 이동, 같이 움직일 것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진설상이 만들어지죠. 이게 이제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위에 이제 떡을 놓을 수 있는데 12개의 떡을 넣죠. 각 지파별로. 이게 이제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도 되고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왼쪽으로 등대가 있었고요. 맞은편에 분향단, 거기 이제 관유와 향도 있었고 외부 밖에는 물두멍을 만들어놔서 이제 세척을 하거나 이런 일들에 쓰는 이렇게 이제 성막의 완성이 되어 가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쓰이는 성물 제작에 대단히 정성을 들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고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교회에 성전이나 강단 이렇게 막 꽃 갖다 두고 꽃꽂이 갖다 두고 화분 갖다 두고 이런 자의적으로 꾸미는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 예배의 구조, 그다음에 예배에 쓰이는 성물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들 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대단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커다란 화분을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뜻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주의해야 되고 왜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저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 교회와 놀자 예배편을 좀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면은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면은 채널이라고 부르죠. 거기에 교회와 놀자가 있고 교회 놀자 1과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성물 어떻게 둬야 되는지라는 부분 거기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원칙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머무시고 자기가 머무르실 성막을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짓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단이나 강단을 우리 사람들 마음대로 꾸미는 것은 되게 주의해야 된다. 아무 근거 없는 꽃꽂이 같은 거 갖다 두는 거 나쁜 일은 아니고 막아야 될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완성해 나가면서 다 하고 제사장 복장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죠. 제사장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뭐 이렇게 요즘에 보면은 목사님들 중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는 목사님들이 있죠. 저는 이제 뭐 가운을 안 입습니다. 뭐 특별한 날 헌화식을 한다든가 이러면 가운을 입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가운 입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 제사장 복장을 갖추려면 가운도 입고 이래야 되는데 단순히 가운만 입어서는 안 되죠. 여기는 뭐 이제 허리띠, 뭐 아니면 조끼, 바지, 신발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입어야지 가운 하나 덜랑 입었다고 해서 거룩하게 된 것처럼 하면 안 되죠. 하려면 다 하고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말아야 되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이끌고 성막을 설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제작에 관한 얘기였고, 이제 성막을 설치하는 장면이 이제 39장부터 나오죠. 왜 성막을 이제 봉헌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면서 이제 성막의 완성이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요.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들 사이에서 거하겠다고 하시면서 나의 집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돼서 이게 예배의 구심점이 됐고 이스라엘 신앙의 구심점이 되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이 움직이면 백성들도 따라갔고 성막이 멈춰서면 백성들도 섰기 때문에 나침판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이고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이끄시는 것.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게 됐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성막 신앙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동행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춰서면 우리도 멈춰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가시고 이렇게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만들어진 이 성막 교회의 어떤 모델이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신앙의 기초가 됐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오셨다. 그래서 삶의 자리 신앙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처럼 이제 교회는 거기 세워져 있고 우리가 가끔 오는 것이 아니라 성막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동행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배가 있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또는 출애굽 3,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을 벗어나자 하는 것과 애굽이라고 하는 삶에서 벗어난다 하는 출애굽 삶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은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 동행하시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예배를 가르치시죠. 성막이 완성되니까 예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은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즉 예배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애굽을 떠나고 제일 먼저 가르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비전 후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를 가만히 보면
전체 뭐 30장에 걸친 긴 얘기 중에 1장부터 7장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가르침과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이 8장부터 10장. 나머지 11장부터 나머지 장까지는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성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예배, 레위기 전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배자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해요. 삶이 제대로 서야 예배도 되는 것이고 제사장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을 봐도 우리는 단순히 예배가 뭐 주일 11시부터 12시까지 이어지는 그 1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전체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자의 삶이다. 예배자가 자리를 잡아야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지, 예배자가 갖춰지지 않은데 예배가 드려진다고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다. 지금 코로나 같은 시국에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드리는 예배와 다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이고요.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다시 코로나 끝나고 예배 드릴 때 진정한 모습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자, 예배 종류 들어갑니다. 5개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 첫 번째, 번제. 태우는 제사죠. 태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속죄 때문에 죄의 대가를 통해서 동물을 태우는 화제죠. 불로 태운다 해서 화제예요. 이 번제나 이런 것들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는 예배의 종류에 속하고요. 화제, 요제 이런 거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에요. 불로 드리기 때문에 화제고, 이제 요제 그러면 흔드는 거, 사실은 높이 든다는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는 일반적으로 우리 죄를 속한다. 다 태워 없애버렸죠. 하나님은 그 향기를 좋아하셨고요. 왜 좋아하시겠어요?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태우고 있는 거죠.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인간이 죄를 태우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 없애버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곡식을 하나님께 예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찢거나 빻거나 뭐 이렇게 불에 불리거나 해가지고 드리는 역시 화제였고요. 태우기도 했고 또 굽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중에는 헌금에 가장 가까운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배로 설명해 주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제물이에요. 헌금은 감히 제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물은 뭐냐면 그 죄물로 인해서 내 죄의 속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죄물이 대신, 그런 걸 죄물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가 헌금처럼 드리는 그런 돈 같은 것들은 예물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가지고 오는 선물이지 그걸 감히 재물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재물은 내 죄를 속해 주는데 내 죄의 대가를 치르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게 재물이고, 돈 같은 게 우리 죄를 없애는 재물이 될 수 없어요. 한 번도 돈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지 못했어요. 동물 제사로 태웠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신약 시대는 그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내면서 재물 드린다 그러면 큰일 나요. 신약의 재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다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에 대한 가르침, 교회 놀자에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에서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화목제가 드려지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세 번째가 이제 화목제죠. 동물로 드리는 화제예요. 역시 태웠는데 태우기도 하고 나누어서 끝나고 나서 먹기도 했죠. 하나님께 3분의 1 드리고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백성이 먹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드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거룩한 밥상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같은 밥을, 한솥밥을 먹는 것 같이, 그래서 화목제, 샬롬 제물,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것, 같은 밥을 먹는다, 같은 상에 앉는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속죄제가 설명이 되죠. 공동체의 죄값을, 번제가 일반적인 죄를 말하면 여기 속죄제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죄값, 역시 죄를 해결하는 화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재물이에요. 왜?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재물이에요.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허물에 대한 죄. 허물이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자, 제가 어떤 죄를 지면 그게 죄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속죄제를 드려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 허물이 나한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결하라고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가 드리고, 이 속건제는 특이하게 배상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 시대에도 자기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몇 배나 더 갚는 삭개오 얘기 보시면 나오죠. 이런 배상의 속죄 제물 이렇게 드리는 게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와 허물을 구분하는데 죄는 구체적인 행위, 어떤 구체적인 일에 관한 것이고 허물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갖게 된 얼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허물을 구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속죄하라고. 근데 사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속죄제나 속건제가 같이 섞여서 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이 없어지긴 하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죄책감도 계속 속하려고 하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제사장을 위임하죠. 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론을 세워서 하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죠. 그때도 요구하신 게 성결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룩을 원하셨어요. 제사장은 반드시 거룩한, 그래서 입는 거, 먹는 거, 보는 거, 살아가는 모든 방면에서 거룩해야 되고, 신약 시대에 오면은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기 때문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 후에 아론의 아들들이 함부로 예배를 드려서 크게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그런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두려운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함부로 예배드리고 함부로 불을 피우고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함부로 막 말하고 이러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 성막에는 뭐뭐가 있었다는 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래서 출애굽기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거였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가르치시죠. 5종류의 예배를 가르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것이 예배의 종류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예배의 종류가 뭘 뜻하는지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는지도 볼 수 있죠. 특별히 중요한 것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예배에서 우리가 구하고 축복받는 것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막의 사진을 이제 모형의 성막을 보면 이렇게 성막이 있고요. 이게 바깥 뜰이고 둘레를 울타리가 되고 이 안에 이제 여기가 이제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 있고 여기에 두멍이 있었는데 물두멍이 이거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크기에 대한 것이 있고 이거에 대한 동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성막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요. 먼저 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바깥 울타리, 성막보다는 그 울타리고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깥 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죠. 그래서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막이 여기 이제 이렇게 크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죠. 이 뒷부분이 이제 지성소라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네 개의 앙장으로 덮여 있죠. 덮개를 씌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바깥은 한 50m, 네, 100규빗이라고 부르고 옆으로는 25m, 50규빗이라고 부르고 문은 20규빗, 10m 정도 되겠죠? 이제 여기서 이 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성막은 10규빗이고요. 이 높이는 20규빗, 그래서 5m, 10m, 높이도 5m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진을 칠 때 이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진을 쳤고 거기에 이제 고앗 자손이나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따로 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여기 번제단이고요. 물두멍이 여기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자, 여러분 보시기엔 왼쪽으로 등대, 예. 그리고 오른쪽에 진설상이 있고 진설병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이 역시 이제 움직이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지동소인데 지동소에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잠깐 멈추고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림이 조금 작아졌는데 조금 앞으로 당겨 볼게요. 네.
이제 예, 다시 앞으로 조금 오겠습니다. 아, 이렇게 안 되는군요. 네,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대장들이죠.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지대장밖에 없었고요. 주로 이제 바깥에 이 안쪽에도 역시 지정된 사람만 주로 이제 바깥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시고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양 사방으로 이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행진을 할 때는 앞에 6지파, 뒤에 6지파로 나눠 있었죠. 이게 성막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의 산 학교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경 열심히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